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모인 이곳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또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저 산과 하늘보다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이,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기쁨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한 번 더.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주의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주의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께 드린 마음 담기고 주님 들으소서. 아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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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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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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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 박수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가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내게 바라네 영원히 다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몫의
주 예수와 배바시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고 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며 유광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가르치고 주유하며 전파하는 3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음 사랑의 교회와 함께 하셔서 강태호 목사님을 은혜와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세상을 잇는 교회가 되어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음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향한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며 돕는 문화, 복지, 선교 사역들이 마음껏 펼쳐나가게 하시고 이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영성과 실력, 인성이 겸비된 글로벌 인재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집 중인 국내 선교에 온 성도가 참여하게 하사 거룩하신 선교지마다 복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다락방과 훈련 시간마다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숙한 정치를 통해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으로 국민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사역 현장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건강과 가족들을 돌봐주셔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사역하여 선교지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노 목사님께 지치지 않은 복음의 열정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탁월한 영적 안목과 통찰력을 허락하셔서 한국교회와 저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셔서 오직 사역에만 전념하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로 온전히 올려지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소리 없이 충성되게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섬기는 손길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2과입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38기 중보기도학교를 모집합니다. 6월 12일 월요일부터 14일 수요일까지이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사무실, 1층과 3층 로비에서 하실 수 있으며 선착순 5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더사랑 농촌선교가 고창 용교교회, 증산 중앙교회, 해남 충신교회, 상주 효자로교회에서 진행되며 각 선교지별로 35명 선착순 모집합니다. 신청은 QR 또는 홈페이지 1층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주보 4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카페 점장, 위탁 경영자를 모집합니다. 이음카페의 리오픈에 맞춰 경영을 총괄할 점장 또는 위탁 경영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음카페를 통해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고 새로운 꿈을 펼치길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7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 이음초등학교 돌봄 교사 채용, 다문화 선교부 섬김이 모집, 담임 목사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첫째 주일 상현동 만현마을 두산아파트에서 이인호 목사는 개척에 함께한 30여 명의 성도님들과 예배를 드리며 현재 더 사랑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의 토대가 되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사명을 교회의 비전으로 선포하였다. 5월 첫째 주 역사적인 창립 예배를 드렸다. 힐프라자에서 고 오카는 목사님을 모시고 창립 예배를 드리며 위대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창립 후 온 성도가 기도와 전도에 열정을 쏟았고 교회는 급성장하여 창립 예배 후 1년 만에 상현동에 있는 단독 상가로 이전하였다. 이인호 목사에게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순장으로 섬기면서 교회가 급속히 안정되고 부흥되어 갔다. 2007년 11월 21일에는 초대 시무장로 7인을 비롯한 임직식을 갖고 당회를 구성하였으며 2008년 5월 21일에는 이인호 목사의 위임 목사 청빙이 가결되어 고 오카는 목사님을 모시고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은혜와 행복 속에 교회는 공간이 비좁을 정도로 날로 부흥하여 교회 건축을 위한 교회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다락방별로 중보 기도 체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건축을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광교의 현 부지를 예비해 주셨다. 본격적인 건축 준비를 하며 온 교우가 5만 시간 릴레이 기도를 드렸고 교회는 건축 중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성장하였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은 2011년 4월 기공식을 갖게 된다. 매일 쉬지 않고 정오 기도회를 진행하였고
건축 현장에는 릴레이 기도가 이어졌다. 2012년 9월 전교인을 대상으로 교회 이름을 공모하였고 가르치고 티칭, 치유하고 힐링, 전파하는 이벤젤라이징의 첫자를 붙여 지금의 더 사랑의 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이 정해졌다. 2013년 1월 더 사랑의 교회는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다. 새로운 성전 입당과 함께 교회는 더욱 힘찬 도전을 시작했다. 해마다 많은 새가족과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위기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2014년 10월 분립 개척을 위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도로 준비하여 2015년 1월 더원 사랑의 교회가 분립하여 첫 예배를 드렸다. 더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세워진 순장님들의 헌신과 중보 기도학교를 비롯한 기도 훈련, 전도, 이웃사랑과 같은 사역들이 성숙해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해 갔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로 더 사랑의 교회에 진행되던 모든 사역과 훈련을 멈춰야만 했다. 하지만 모일 수 없는 중에도 다락방을 중심으로 연결된 순장과 순원들은 함께 유튜브 채널과 줌을 적극 활용하여 주일 예배, 대신방, 그리고 제자 훈련을 비롯한 모든 사역을 비대면으로 참여하였다. 코로나는 오히려 더 사랑의 교회의 제자 훈련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는 지역사회의 공공적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해 2021년 10월 우리에게 이음센터를 허락하셨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공간과 더불어 주중에는 이음학교를 개교하고 더불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이음 카페, 상담 사역에 더하여 계속해서 복지, 세계선교, 문화센터까지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 열방과 연결되는 사역으로 전진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의 교회를 은혜로 이끌어 오셨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행렬 속에 더 사랑의 교회는 시대적 부름을 위하여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8기 중보기도학교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50명이고요. 주보 광고 2번을 참고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상반기 학습세례 입교 그리고 유아 세례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보 3페이지 7번과 8번 광고를 보시면 이음 카페 점장 채용 및 이위탁 경영자 모집 그리고 이음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달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세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현장으로 달려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20주년 근을 회고하는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우리에게 크고 놀랍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또 오늘의 교회를 이렇게 열매 맺는 밑거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더 멋진 또 100년을 향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언제 내 기도에 가장 귀를 기울이실까 이런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목소리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죠. 근데 역사상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전무후무한 기적을 나타내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셨어요. 이 기적에 대해서 오늘 여기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소리에 그렇게 특별히 귀를 기울이신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언제 내 기도에 내 목소리에 가장 귀를 기울이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적적인 사건의 배경에는 기브온 족속이 있어요. 이 싸움은 위험에 빠진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한 전쟁 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족속이 누구길래 그를 구하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걸까? 자, 그 기브온 족속이 바로 9장에 나와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인데 그래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함으로 살아남은 족속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 어떤 족속하고도 화친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이 아닌 저 원방 먼 곳에 있는 나라들에서 화친하고자 하면 그들과는 화친을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이 마치 먼 원방에 사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행색을 꾸미고 화친을 청하러 온 것입니다. 9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리고 와서 화친하자 이렇게 한 거죠. 이러한 속임에 깜빡 속아서 그들하고 화친 조약을 맺는데 불과 3일이 지나서 이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약을 맺은 까닭에 그들을 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절에 족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족장들이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네, 그들하고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닫고 적용했어요.
이렇게 간교하게 속이는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신중하게 기도하고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된다. 이들이 성급하게 속아서 약속을 하다 보니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과 같이 거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적용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만 적용하기에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한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9장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6절에 7절에 11절 15절 16절에 5번이나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말이 절절히 반복이 되고, 이 조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맹세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15절에 18절에 19절에 20절에 4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맹약함으로써 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절대 칠 수 없다. 만약에 그들을 치면 하나님께 우리가 벌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성경이 또 언제 언급을 하냐면 사무엘서의 다윗의 때입니다. 다윗의 때에 3년 동안이나 연속해서 기근이 오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한번 사무엘하 21장 1절 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겨톱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 기브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 네. 그 이들에 대해서 지금 다윗 시대에는 벌써 무려 400년이나 흐른 시대인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과 맹세한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을 지금 사울이 죽였고 그들이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을 주신 것이고, 결국은 그를 죽인 사울의 후손 중에 7명을 매달아 죽일 때에 그들의 원한이 풀어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이들에게 맺은 맹세의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약속 하나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살아남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접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맺은 조약, 맹세가 이렇게 효력을 발휘하죠.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이 한 가지를 믿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하든 그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으면 우리는 산다. 그 약속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조상이 되나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는 그가 하갈을 통해 혈육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죽은 자 같은 사라를 통해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약속이다. 그들은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궁극적으로 그 약속의 자손은 바로 이삭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바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는 약속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 같은 경우에도 장자였지만 하나님은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됐죠. 장자로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유업을 절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비록 속였지만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혈통이나 도덕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기브온은 야곱을 닮았어요. 이들도 야곱처럼 속였지만 그들은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언약 안에 들어와 살고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곧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접붙여지는 이방인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기 기브온 족속의 믿음의 흔적들을 추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들에게는 이 조약을 맺기 위해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화친을 맺자 아모리 족속의 5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들이 이런 위험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의 백성이 되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라고 믿은 것이에요. 또 이들의 믿음은 이 앞에 여리고성에서 보여준 라합의 믿음하고 너무나 닮았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에게 너네 왜 우리를 속였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민중이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렇죠. 근데 이 고백이,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주셨고 결국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라합이 그 두 정탐꾼에게 우리가 너희의 연고로 다 간담이 녹았다라고 고백할 때 했던 이야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라합도 그것을 믿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정탐꾼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나와 아버지 집에 선대하도록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이 라합과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증표인 붉은 줄을 창밖에 매달아 두죠. 그래서 결국은 여리고가 심판받아서 무너질 때 이 라합과 그 집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라합도 약속을 믿은 것이죠. 약속의 증표인 붉은 줄을 매달아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라진 그 피를 보고 약속의 자녀구나 하고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라합이 나중에 우리가 룻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보아스의 모친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브온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지 않고 겸손했어요. 10장 2절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네, 세상적으로 볼 때 강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믿고 겸손하게 나올 때에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 약속을 붙든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 심판을 면합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은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 진멸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이 10장 뒤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심판의 칼 앞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멸했다. 모든 사람이 다 멸했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30절에, 32절에, 33절에, 35절에, 37절에, 39절에, 40절에 거듭거듭 하나님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다 진멸했다. 이렇게 나올 뿐 아니라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해가 지지 않게 하셔서 한 사람도 숨을 수 없도록 죄 아래에 있는 모든 불순종한 가나안에 있는 그들이 다 아모리 족속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모형이죠. 그날에 아무도 태양과 같이 밝고 환한 영광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죄에서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오직 약속을 의지한 기브온 족속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성전에서 섬길 특권을 받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네, 그들이 속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데 그게 뭐냐? 영영이 대를 이어서 종이 돼서 성전에 필요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른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성전에서 일하는 특권은 오직 레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저주가 아니죠. 시편 기자의 고백이 무엇인가 보세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이런 특권을 얻은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이. 훗날 다윗이 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사무엘하 21장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러분, 그들의 원한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할 일은 원한을 풀어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비는 특권은 제사장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400년의 세월이 흘러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하는 것을 거룩한 레위인의 사역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다윗의 이 시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기브온이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공격을 하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속여서 화친을 한 그들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의 요청에 구하러 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하신 백성을 지키는 것이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사울이 그들 중에 살육을 행했을 때 그들의 원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3년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또 그 자손 중에 7명을 매달아 원한을 갚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약속 안에 있는 그 약속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죠. 결국은 이 기브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방인 구원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브온처럼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의 백성으로 접붙여진다는 예표죠. 이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숨겨져 있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구약 성경에 놀라운 이방인 구원의 예표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도덕성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약속이죠. 약속의 책임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내가 내게 새 마음을 주어 내가 네 안에 성령을 두어 네가 율법에 순종하는 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그것을 약속의 후손인 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할 것이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약속의 책입니다. 누구든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브온처럼 이 놀라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놀라운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된 것이고 약속으로 기브온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도 우리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 약속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진 구원의 시대요, 추수의 시대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 시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든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심판에서 벗어나 이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속아서 화친을 했지만 약속 때문에 기브온을 구원하려고 출정하는 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 전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바로 약속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자격 없는 이스라엘도 약속으로 됐다고 했고, 기브온도 약속을 붙잡을 때 그의 백성이 된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오직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약속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의 백성이 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하나의 기관이요, 교회의 모형인 가정도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이 부부의 서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언약 공동체예요. 성경을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두 남녀에게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냐면은 남자와 여자의 언약 관계가 자녀와 부모의 혈연 관계보다 앞선다는 것이에요. 우선이다. 다시 말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혈연 관계죠, 부부 관계, 언약 관계가 더 단단한 것이고, 그것이 가정의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제이 아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할지 모르지만 언약은 피보다 진하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우리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부부에 대해서 권면할 때 아내들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시오,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이것이죠. 이렇게 혈연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피로 가정은 세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혈연이 아닌 언약으로 맺어진 큰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맺어주는 끈은 도덕성도 혈연도 지연도 우정도 아니라 그 기초는 언약,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브온 족속처럼 그 한 가지 약속을 믿고 주의 백성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피보다 진한 약속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러한 약속 아래서 우리는 서로 잘 모르지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책임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약속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설사 내가 원치 않는 속아서 맺은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약속으로 하나 된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는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로 약속 안에 있는 우리는 또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종종 기부원처럼 내 마음에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같이 관계를 맺고 싶지도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울처럼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할 것입니다. 사울이 유다 집을 향한 열심을 핑계로 그랬다면 그것이 아무리 개혁을 위한 핑계로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로 인해서 책망을 받겠죠. 우리가 주의 백성을 무시하고 주의 성도들을 이용하고 손해를 입히고 그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하늘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가 서약한 아내를 학대하고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2장 1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는 네가 서약하는데, 결혼할 때 다 서약하잖아요. 특별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않아도 결혼 자체가 하나님이 창설하신 기간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가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서약의 증인이십니다. 오늘 여기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은 서약을 증인이 돼서 400년이 지나도 기억하시고 그걸 어긴 것을 책망한 것처럼 하나님은 결혼 서약의 증인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길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에요. 사울에게 진노하듯이 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이의 약속도 지켜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어떻겠습니까? 사울의 책임 없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면에 기브온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책임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십시오. 우리는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를 보셨죠.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더 가까운 근족이 책임을 지지 않는데 내가 책임지겠다. 그가 바로 메시아의 후손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단 한 가지 피보다 강력한 약속으로 한 가족으로 맺어진 지체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꺼이 그를 돕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친하지 않고 잘 몰라도 약속을 가지고 한 형제자매가 된 책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브온처럼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여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 하나를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물질로 돕고 또는 그들을 기도하는 일로 도울 때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믿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증인이시고 주관자시라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내게 주신 배우자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 신실하게 머물면 상대방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책임지시는 삶이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날마다 변해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꾸 주변을 보면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남과 비교하면서 불만족해하는 순간 여러분이 보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불만족스러운 배우자가 사실은 여러분 자신에게는 과분한 존재라는 객관적 사실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족해서 불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이, 죄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치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에도 불만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도 잃어버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도 파괴돼 버리고 인생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가끔 저의 핸드폰에 추억의 사진이 이렇게 뜨는 그 어플이 있어요. 추억의 사진이 떠요. 그래서 뭐 5년 전 뭐 금요일 뭐 사진이, 그때 찍은 사진이 딱 떠요. 대부분 뜨는 사진은 과거에 아내와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럼 이제 그걸 클릭을 해서 그때 사진을 봐요. 근데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언제나 아내가 나보다 나았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땐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객관적으로 보니 항상 제 아내가 저보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존재요, 그 분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배필을 딱 맞는 존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으시고 인내하시고 약속 안에 신실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그녀가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해가며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나에게 최고의 배필을 주셨을까 감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주님 말씀 믿고 약속 안에 머물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빚어가는지 제가 지난 20년 동안 경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짐을 질 때 우리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맞서야 되는 대적은 강력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의 연합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맞이하는 첫 번째 대규모 전쟁, 전면전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박을 내려서 치십니다. 10절, 1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그들이 도망갈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는 거기 머물러라.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다라놀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입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대적을 멸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약속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기적의 행진을 걸어오고 많은 싸움에서 승리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개척하는 첫 해에서부터 지난 20년 동안 계속 돼왔던 기도의 행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중보기도의 행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릴레이로 계속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중보기도의 행렬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 153 기도단이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쉼 없이 기도할 때, 이 예배를 위해서도 지금 이 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을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 올 때,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함께한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배당에 발을 디디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을 듣는 중에 눈물이 쏟아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날씨가 좋으나 나쁘나 인생의 먹구름이 있으나 없으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의 기도의 행진 속에서 하나님이 찬란한 은혜의 태양을 우리의 삶 속에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이기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약속에 의거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잘 모르는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상상도 안 되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중보기도의 행렬 속에서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행진입니다. 이 행진을 계속 이어가야죠. 이 행진 속에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내년 2024년에 로잔대회를 앞에 두고 7월 14일에 내년 로잔대회가 열리는 그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 7.14 기도 대성회를 합니다. 거점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기도의 일꾼들이 5,000명에서 10,00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로 연합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이 집회가 내년도 로잔 대회까지 1년 동안 계속되는 한국교회의 기도의 연합으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국교회를 갱신하고 살리는 기도의 연합운동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짐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지고 나가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짐을 지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살고자 한다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만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짐을 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당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비실비실한 저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이끄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20년 전에 뭐 사진 보더니 다 그래요. 저보다 목사님 지금이 더 낫네요. 물론 뭐 저를 격려하는 말이겠지만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 하나를 위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교회의 짐을 지고 하나님 나라의 짐을 지고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짐을 함께 지고 주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지 뭐 정하나 잘 되라고 주님이 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한다고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분립개척을 돕고 한국교회 연합과 갱신을 돕고, 그래서 이 중요한 로잔대를 위해 섬기고 기도하며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걸어갈 때에 우리는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흥미진진한 모험과 같은 삶이 우리의 앞길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브온을 구하는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을 한 방에 다 물리쳤고 그들의 성읍을 한 방에 다 정복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0장 마지막에 가면 결론이 이거예요. 10장 4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렇습니다. 예, 보세요. 기브온을 위한 전쟁이 결국은 나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를 위해서 비는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갱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갱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언제 회복되었는지 아세요? 그렇게 그를 힘들게 하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지는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을 향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런 만큼 우리의 그릇은 점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20년을 돌아보면서 계속 떠오르는 찬양이 이거예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약속을 지키며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중보기도의 행렬에 동참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의 짐을 함께 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는 더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브온과 같이 자격 없는 우리를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으로 택해 주시고 약속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 다 같이 이러한 약속의 자녀요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기브온에게 이스라엘이 책임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기브온에게 책임을 다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언약의 공동체임을 믿고 부부가 언약 안에 약속 안에 신실하게 하시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맺어주신 짝이 약속으로 주신 가정이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짐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짊어지며 기도의 행진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 더사랑의 교회 앞길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기적의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싸우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의 앞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힘있게 쓰여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더 사랑의 교회에 주신 사역이 힘있게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에 은혜와 복을 주사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해 놀랍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자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백성 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시는 역사가 약속으로 하나된 형제, 자매, 우리의 가족, 우리 배우자 신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와 섬김으로 사랑하며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